우리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성탄절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어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성탄절이 매해 다가오면 이 시청 앞에 있는 공간을 이 성탄을 기념하는 장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특별히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의 모형과 함께 여러 인형들로 그 자리를 채워 나간 거죠. 성탄 시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형을 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밤사이에 그 구유에 뉘어두었던 아기 예수님의 인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소동이 벌어지게 됐고 부랴부랴 시 당국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그 인형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신 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어서 조용히 우리 예수님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든 시민들이 아기 예수님의 인형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도시에서 만들어둔, 이 시청에서 만들어둔 성탄을 기념하는 모형에는요, 마리아의 인형은 그대로 있어요. 요셉의 인형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양의 모형도 단 한 마리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세상은 이 성탄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도심에 가게 되면요,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장식으로 인해서 마음 설레어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어느 자리에 오셨는가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특별히 자신의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이 세상의 정치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시기를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라고 이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말씀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이 거룩한 책 안에다가 이 세상 왕의 이름들, 세속사회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세속적인 이야기를 지금 끼워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하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자리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1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 명령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가정 하나도 꾸려나가는데 이 재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온 세상을 호령했던 이 로마 대제국을 경영해 나가는 데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호적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황제 자신의 자리, 그 빛나는 영광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천하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출산을 해야 되는 마리아라는 이 한 명의 여인까지도 움직일 만큼의 말의 권세와 힘을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전역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그 시도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져온 게살구라는 말을 우리가 알듯이 그 황제의 말은 온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지만 실제 그 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적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은 그 시대적인 현실이 어떠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상황, 로마의 힘 아래에서 삶의 애환을 짊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양수가 터져서 아이를 출산해야 될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그 방 하나가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베풀어줄 방 하나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구유에 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 예수님이 오신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해산이 도래한 여인에게 방 하나조차 허락되지 못하는 척박하고 희망 없는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의 모습이요, 주님이 오신 자리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온 나라의 힘을 가진 가이사가 외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평화를 누린다. 내 말을 따르면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적인 삶 속을 들여다보니 이 여인과 같이 척박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살기 쉽지 않은 땅, 삶이 퍽퍽한 곳, 저마다 푹푹 한숨이 쉬어지는 그 땅,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들어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14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15절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그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목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특별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많이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는 보통 목자하면 여유롭고 뭔가 깔끔한 말끔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무리를 이끌고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을 데리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계제를 따라 광야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번 나가면 몇 주 몇 달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실까요?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몰골이 어떠했겠어요? 그들의 내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러한 목자들의 생활을 예상해 보면 우선 종교적으로는요, 신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예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분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외모적으로 어떠했을까요? 물이 귀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먼지 구덩이 속을 걸으며 몇 날 며칠을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못해서 온몸에 냄새가 풀풀 났을 겁니다.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해서 아마 육안적으로 그 몰골이 굉장히 피폐했을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양을 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문헌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요, 광야에서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투전을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노름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금 때우며 지내가는 거죠. 정리하면 이 목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겠죠. 이들의 신앙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아마 바닥을 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외향적으로 피폐하고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메시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분명한 거예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가이사처럼 떵떵거리는 그런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서 그래서 목이 곧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야기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이 목자들이 이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인생의 실패자들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리 잡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요,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면서 이 사택을 나서는데요, 늘 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식물들을 관리하는 분들, 사택 주변을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해요. 왜요? 그분에게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오가면서 만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을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 주님 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또 집안일을 도와주는 헬퍼분들 계시죠. 또 물건을 사러 가면요, 마트에 우리의 계산을 도와주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많은 종업원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뭔가 우리의 눈에 크게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여전히 벅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 난감한 인생들, 그래서 한숨 짓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지극하고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구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구주는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구주, 소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였어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황제에게 걸맞는 단어가 구주이십니다, 소테르이십니다, 황제여, 이러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돈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니까, 그가 말하는 로마의 평화가 나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황제 그분을 소테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주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의 오너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위정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소테르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구원자 소테르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아이로 와 있는 그 구유 속의 예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 영광의 소테르가 궁궐이 아닌 구유에 오셨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은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사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건이, 그 인물이 누구인가를 장차 암시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로 오신 소테르 예수께서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인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사가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은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한숨 짓고 소망 없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소테르,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화려한 왕궁,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작고 천한 곳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예수님이 뉘어있는 이 구유, 강보에 쌓인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 온 세상의 소테르 구주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장로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시며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단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유의 뉘신 예수, 그분은 목자 같은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의 마음속에, 힘겨운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구유에 뉘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향한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구유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깊이 새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테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유에 아기로 오신 자신의 몸을 누이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지극히 평범한 목자와 같은 내 마음의 구유에 그 구유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유에 누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떠있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로 모셔드리심으로 그 성탄절에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온 식구들이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